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찬양대 위에, 젊은 지체들 위해, 성도들 위해 넘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위대한 힘입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위대한 힘. 찬양의 위대한 힘.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찬양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는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찬양을 통해서 큰 기적을 체험한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시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자꾸 쫓아서 번거롭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자꾸 점치는 귀신 들리는 아이가 와서 소리를 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번거로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경신회라고 무당협회 회원이 3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회원뿐만 아니라 점치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한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10만 명인데 이 점치고 귀신놀이 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점치는 아이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들이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느냐?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다. 나쁜 사람들이 왔다.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관원에 끌고 가서 그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23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옷이 찢김 당하고 심히 매를 맞은 후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활 살다 보면
아크노스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 피고 절망에 빠져가려고 온갖 계략을 다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가득한 이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난 죄 짓지도 않았는데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들어올 수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던져졌는데 캄캄한 밤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밤은 곧 절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캄캄한 밤이 다가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3년째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종이 생겨가지고 이제 3월 중순 되면 확진자가 3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20만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전문가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평소에 자주 병을 앓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걸릴 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일본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줄어들었는데 하루에 400명씩 사망자가 나온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밤이 다가왔을 때 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속히 이 절망의 밤이 지나가도록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온 저들이 그 밤에 옥에 던져져서 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들이 기도하는 것 같더니만 한밤중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 있는 죄들이 다 흉악범들입니다. 살인범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강도짓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감옥에는 하루도 먼저 들어가면 선별학을 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두들겨 팬다는데 웬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니까 저 미친 것들이 왔나고 두들겨 팰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찬송 부르는 모습이 감동을 주었든지 죄수들이 숨죽여 귀로 잃고 그 찬송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그 감동의 찬양이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의 때도 찬송하고 괴롭고 슬플 때도 찬송하고 외로울 때도 찬송하고 답답할 때도 찬송하고 몸이 아파도 찬송하면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찬양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을 뒤흔들어 버리고 절망의 옥문을 여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그 절망의 터가 흔들리고 다쳤던 분들이 열릴 것입니다.
찬양에는 또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쇠사슬 착고를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메어 놓습니다. 불안, 초조,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우리를 자꾸 얽어맵니다.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마음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풀어놔서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찬양 부를 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하루에 40장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늘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첼로로 드리는 찬양 1시간, 2시간, 3시간, 또 피아노 반주로만 된 찬양 1시간, 2시간, 3시간, 또 오케스트라로 한 찬양, 또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찬양, 그것이 유튜브만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기도골에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 기도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으면 2시간이 한 20-30분 정도 쑥 지나갑니다. 찬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생각들을 다 내 생각에서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함을 주고 자유를 갖다 주고 막 분노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만들어지고 미워하던 생각이 다 사라지고 용서와 평안함으로 넘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고, 찬양이 안 되면 찬양을 듣고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악령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삶을 사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악령이 들어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둥지 틀고 있으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악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악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령이 들어오면 자꾸 자신을 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극기하는, 너 이 세상 살아 뭐하냐, 죽어라 죽어라,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넘치는 찬양과 감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악령이 들었을 때 다시 와서 찬양을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찬양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마음속에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몰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려면 찬양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할 시간에 찬양하고 감사하면 기적은 여러 번의 것입니다. 축복은 여러 번의 것입니다.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염려도 근심 걱정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치 못하는 암말기 환자라고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면 암세포들이 죽어나가고 결국은 승리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노래로 화답하고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 시로, 구약의 시편이 그 찬양입니다. 시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데, 이 찬송은 힘, 우리 찬송가의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드린 이 찬송을 말하고, 신령한 노래는 스피리추얼 송,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사람에게 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 그것을 그냥 복음성가라고 말하는데, 우리 찬송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으로 되어진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앞에 부분에 있는 영광송들 찬송이 있고, 또 뒤에 복음을 전하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게 하는 복음성가가 우리 찬송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시와 찬송과 신령노로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 감사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문이 다 열린 것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 깜짝 놀라서 깨보니 옥문이 다 열린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 죄수들이 도망가면 책임을 지고 그 간수들이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옥문이 열려서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간수들이 처형을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날이 밝으면 죽을 터이니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이 열렸지만 다들 놀라서 그냥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간수는 자다 깨갖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어. 그때 간수는 알았습니다. 저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구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야, 이 나쁜 놈들아가 선생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29절 3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질문이 이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힌 이 문제를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아픈 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응답이시고 기적이시고 축복이시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날로 다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6장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좀 전에 억울하게 붙여서 매맞고 감옥에 던졌던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순간 그를 지키던 간수와 온 집안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외쳤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천지는 그들의 교주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병이 들어 늙어 죽어가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는 멀지 않아 하나님의 때 곧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절대 천국 못 갈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영생불사할 수 없습니다. 영생불사한다고 신천지는 믿지만 그것은 거짓말을 믿고 사기꾼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상 그 어떤 종교, 어떤 교주가, 어떤 지도자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뿌리가 되는 박태선 전도관, 그 박태선 교주가 영생불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혈압 당뇨로 죽었을 때 유리관에 집어넣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다들 전국에서 몰려와서 보다가 안 살아나니까 그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유저일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가서 또 뭐 한다 하더니 또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이만희라는 사람이 친천지를 또 만든 것입니다. 죽고 나면 또 제2, 제3의 또 다른 교주가 나와서 또 현혹할 것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그 어떤 종교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돈의 8천까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가정에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1천만 크리스찬이 살아서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리면 대한민국이 살고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온 가정이 살고, 그래야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캠퍼스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저 휴전선 뚝을 무너뜨리고 북한 전역에 퍼져서 북한 전역에 교회가 소개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나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반드시 그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이지 그것이 나를 잘못되게 만든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이 고난에 대해 잘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주님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꿈과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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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신라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던져줘도 모함을 당하고 몸에 상처를 입고 병이 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해도 감사하고 찬양해서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고 다쳤던 분들 다 열고 메었던 모든 쇠사슬을 풀어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파 오신 분은 아픈 데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허리에 통증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다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의 꿈과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에 고통을 주는 상처들은 떠나가라.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불면증은 떠나가라.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각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젊은 청년 지체들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일제례가 열리고 주님이 예정하신 귀한 배필들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찬양도원의 삶의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큰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큰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찬양과 감도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특별히 찬양대 위에, 젊은 청년 지체들 위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